빌레몬 1장 4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있을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시간은 이제 우리 오경순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경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저 특성하셔야지요. 근데 부끄러워서 특성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오경순 집사님 딸이 토요일 날 1시 20분에 아시아드 시티 1층 마그리트 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차량이 12시에 출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예. 그럼 오늘은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30년 전에 미국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예요? 알라만스카를 아세요? 그래서 알라스카, 예, 그래서 알라만스카를 아세요? 그래서 알라스카에서 말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이제 자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짓고 하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으로 도와줄 것 같으니까 추운 나라 알라스카에서 이렇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라스카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실 터인데, 목사님의 성함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저 윤호용 목사님. 그래서 알라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윤호용 목사님께서 보신 본문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의지해서 마음이 평안함을 하느냐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그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추운 나라, 미국의 최북단에 있는 알라스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알라스카에서 하는 사역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함께하는 관계성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나 신앙 가운데 나홀로일 수밖에 없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알라스카에서 나왔는데 웬 은혜인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영상 볼 때마다 제가 혹시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완전히 머리를 빡빡으로 밀은 적이 있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어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기 안수사에 한 분이 암으로 투병생활 했는데 건축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말로 설명이 안 돼갖고 그 안수사님이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집에서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병원에 병실을 갔어요.
정말 집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다 건축하는데 최소한 그냥 건립대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었어요. 어쨌든 저 영상 보면서 저한테는 그냥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그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뭐 사람들은 많이 뭐 알라스카 그 추운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미국 여러 곳을 많이 가봤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 나눴는데 요즘에 그 저희 모든 식품들이 그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오는데 배추 한 박스에 10폭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때 한 40불 하는데 요즘에 물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칸들이 일을 이렇게 못하게 돼가지고 지금 배추 한 박스에 100불, 10만 원 해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금추라는 얘기. 예,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하려고 만두 그런 거 못 만들어요. 너무 배추가 비싸서. 예. 어쨌든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강조를 해야지 아멘이 커져요. 예, 예. 예,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가 정말 찬양을 못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어서요. 찬양을 두 곡 할 건데요. 하나는 먼저는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친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남편, 아내 아니면 뭐 정말 가까우신 분들인데 마음껏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분명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한 종을 이곳 부산까지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한 누군가 한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보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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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간절하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럽니다. 아버지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저는 내 나왔사옵나니 말씀을 삼하며 나왔사옵나니 아버지 저는 목적을 이루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그럽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지나가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 어찌 나라들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뻐하시고 무슨 기뻐하시고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는 자비님은 나아가고 그럽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제는 내 보내주사옵나니 아버지 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성령님의 인정원관에 오셔드린다네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육신이 연약하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인생 가운데 고난하고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여호와 내시 승리의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주만 열망가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완산하는 신명 가운데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님까지 있으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대만을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락한 나라의 열시를 만들어봐. 이 안락한 나라의 시를 만들어봐.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령 모두가 받는 시간을 봐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는 신령마다 지혜의 평강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광들을 형제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빛깔고 세우실 아버지 해운대 매일 공개를 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당회장 우리 영역제 무사를 주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저 백성들 아버지에게 보내주는 믿사옵나니 이 한 시간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장하시기 인도하시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또 실수하고 저희들은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한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기는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저희들의 부족함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의 모습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인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에 불타는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다운되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주를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사한 삶의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 받아들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빛가고 세우신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날로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이전에 속한 모든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예, 부산은 제가 제 기억 속에 5번도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저는 항상 너무 기쁜 게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통해서 누굴 보십니까? 만약에 빌레몬서를 얘기하자면요, 3명의 인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오네시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옛날의 모습, 지금의 모습, 세상의 죄악 가운데 종로로 타던 저의 모습도 보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수혜를 감당케 하셔서 사랑받는 형제로, 또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국의 다이엘 튜어라는 기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쓴 책인데요,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2013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우리 제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요,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그 대신에 기적을 이루면서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튜더가요, 한국 사람들이 남들과 경쟁하느라고요, 남들과 비교하느라고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1등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항상 부부싸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예, 옆집 남편은 승진도 잘하는데 옆집 아내는 음식도 잘하는데 그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가장 사랑하라고 옆에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요, 남들과 경쟁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 결국은 참된 행복을,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 기자가 그 책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미 이룬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느라고 희생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서 잃었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완전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인들이요, 옛날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죠?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지금은?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으로 갈 날이 더 가까웠는데 왜 옛날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못할까요? 왜요? 몸이 늙어서요? 아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과는 동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경쟁하느라고 비교하느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썼던 한 장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의 그 모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한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신앙 서적을 봐도요, 또 간증집을 봐도, 아니면 설교집을 봐도, 아니면 또 우리들이 설교 방송을 봐도 정말로 넘칩니다. 근데 풍성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아니라 빈곤 가운데 있지 않는가. 세상은 끊임없이요, 편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요,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을 쫓다 보니까 결국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온전케 증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 편하면 됐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이 우리들이 추구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신은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것이고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타협하고 있는데 그 타협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 부족해, 너 연약해, 아니요,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연약하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핑계가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그냥 붙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장벽을 쳐놓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나왔든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찔림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어떤 찔림이요? 우리가 찔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똑같이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요, 찔림이 있었는데, 예,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더 논리적이었습니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더 복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찔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한 시간 가운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라면 찔림을 받으시고요, 누구에게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수지 맞은 겁니다. 잘 오신 겁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뭐 금과의 감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큰 금맥을 찾길 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맥을 찾기까지는요 수없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돌들을 다 파헤쳐야지만이 금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에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귀한 시간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찾아서 금맥을 찾는데,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돌들만 채취하다가 별것 없네 하고 갑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고요, 누가 전하든 간에요, 하다못해 어떤 형제님이 전하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가운데 분명히 저 형제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 자매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받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요 감추어진 보화를 날마다 캐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분명히 감추어진 보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왕이면요, 큰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서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쁨을요, 표현해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저 사람은 정말 표현하자면 세상적으로 형편이 넉넉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한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쁜가를요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떠냐고요. 그죠?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설령 건강치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요, 언제나 어디 곳에 있든지요,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당신 멋져라는 얘기 아십니까? 아세요? 할렐루야. 예. 아신다니까. 네. 아셔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요, 환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당신 멋져. 예, 예. 정말 멋지십니까? 이러한 인사하면서 인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이러한 인사를 하면서 옆 사람하고 인상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환경 가운데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섬김과 나눔입니다. 예. 끊임없이요. 예. 나누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 좋은 생각 보시나요? 2014년도 좋은 생각 5월호에요. 벌써 3년 전 그 5월에 제가 선교대에 매년 5월달에 나오니까 그 좋은 생각을 봤는데 이런 글이 나왔어요. 3가지를 줄여야 산다. 근데 이것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줄여야 산다라는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의심, 두 번째는 근심, 세 번째는 욕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의심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주름만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근심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 멋있어요. 욕심을 마음의 기름기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끊임없이 우리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습니다. 나를 죽게 만드는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심이고 근심이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생각 5월의 그 짧은 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심을 호기심으로 바꿔라, 근심을 진심으로 바꿔라, 욕심을 동심, 아이의 마음으로 바꿔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이 가져다는 것은요, 의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드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 안에서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하시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큰 간증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가 감사한 겁니다. 지금 현재가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예. 큰 간증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업을 폭삭 망하든가, 예, 그래서 다시금 사업이 일어나기가 그 오랜 동안 고통을 겪는다든가,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탄한 삶의 모습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간증이라는 것은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저 간증할게요. 2012년 7월 1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거의 5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알라스카에 있는 은혜와 평화순복음교회가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했어요. 청소 용역 회사. 그래서 막 일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앵커리지에 있는 빌딩 웬만한 거 다 청소했고요.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30대 초반에. 제가 잘난 줄 알았죠.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저의 그 이민 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주의기를 가면서 교회 개척하고 성도님들한테 강조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형상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줄 믿는다. 우리 성도님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요, 그냥 내 꿈은 이렇게 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때로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욕심에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 꿈은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선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하고 그 다음 비전을요, 꿈을요, 헷갈리게 적용하고 있어요.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꿈들을 보면요, 욕심이에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꿈은요, 담대히 선포하고요, 또 고난 가운데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저의 간증은 뭐냐면요, 2012년 7월 13일, 미국 사람들은요, 13일의 금요일을 정말 싫어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끝나고 앵커리지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캠프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 예배 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개를 놓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졌다, 진리가 왜곡되어 있다, 열정이 식어졌다, 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막 캠프에 함께 하자는 청년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런 적은 처음이었걸랑요. 근데 청년들이 저희 아내에게 핸드폰을 주더니 나중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캠프에서 사고가 났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태원이고 작은 애가 태영인데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우리 태원이가 숨을 안 쉰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응, 알았어.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 말씀 가운데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었어요. 그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 지금 캠프에서 사고 났다니까 우리 지금 캠프에 있는 사고 현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는 사이에 저희 장로님이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하고 계속 통화를 했어요. 기도를 딱 마쳤는데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목사님 태원이가 천국 갔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강대상은 내려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도 거의 이렇게 길어요. 근데 강대상 막 내려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강대상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내가 주의 종이구나. 내 아들이 설령 지금 현재 캠프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내가 끝까지 강대상을 지켰구나.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저 뒤쪽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한테 갔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태원이 그 당시에 나이가 미국 나이로 21살이고 한국 나이 22, 셋 되는 나이, 대학교 3학년이니까요. 우리 태원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장기 기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나에게 임했던 평강이 우리 아내에게서 임했구나. 바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 장기 기증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젊은 친구라도요, 이 객사한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받지 않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안구, 눈은 받는데요. 그래서 눈 2개를 누군가에게 줬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고 났을 때 저희 아이가 그 바퀴 4개 달린 포일러를 운전했고요. 뒤에 어린 자매가 타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천국을 갔는데 그 친구는 혼수 상태였어요. 바로 헬기를 통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희 아이가 천국 간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가 깨어나야 되는 게 문제였었어요. 교회에서는요 21일 동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니 그런 사이에 저는 그 사고 현장으로 갔다 와서 혼자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데 제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제가 너무 둔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태원을 부르신 그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쨌든 평강 주셨는데 저희 아들 천국 간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정말 기적처럼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쩌면 목회 못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법정 소송이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을요 변호사를 사갖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로 우리 교회 보험으로다가 전혀 진짜 일전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아이에게 100만 불이 갔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그런 속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진짜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그 상대편 변호사가 저희 아이의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부터 모든 걸 다 뒤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웃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학교 친구들 만나서 막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거 이제 막 송곳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이미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그런데 진짜 많이 그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작년에 다 끝났어요. 모든 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을 끝난 게 그냥 감사한 건데요. 정말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저희 거의 5년 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앵커에서 저희 교회가 최고 컸어요. 그 숫자적으로요. 아니 건물도 정말 최고 컸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근데 캠프에서 사고 나서 부목사님 떠나고 전도사님 떠나고 캠프에 참여했던 청년들 떠나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생기고 저런 말 생기고 떠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못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냥도 힘든데 자꾸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나고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도님들 나가는 건 못 맞겠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못 맞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2년 전에 선교대회 나왔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막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숫자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건강검진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근데 건강검진 갔는데 MRI 촬영을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뇌경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직 50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는 치료 안 받겠대요. 미국 들어가겠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기 강북 삼성병원에 들어가서 뇌출혈 집중치료실에서 8일 동안 입원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약은 먹고 있지만 멀쩡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실질적인 평안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을 보면서 네가 지금 하는 모든 너의 믿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 신앙 가운데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요 만약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문제를 많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결코 괜찮습니다. 그냥 저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냐고. 아니 여기서가 아니라 앵커리지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기에. 근데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인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이요 영성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민 성도님들은요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많이요.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민 온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믿음이에요? 야 교회 가면 친구도 사귀고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외롭지 않고 뭐 이민생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분은요 한 남자분인데 제 기억 속에는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었는데 한국을 갔다 오더니 장로가 됐대요. 막 그냥 이 직분을요 막 또 어떤 분은요 쉽게 필요 실질적으로 신앙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건너뛰면서요. 이렇게 이민자의 신앙 가운데요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그렇게 나와서 깨닫는 게요 저희 교회 성도 150명 중에요 우리 아이 나이 때에 우리 성도님 중에 2명이나 그런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저희 이웃교회 목사님 가운데요 저희 아들 나이 때에 정말 말씀을 많이 핀 친구가 있어요. 왜 그냥 목회자들이 대부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믿었더니 복받고 잘 되고 뭐.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또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요 저 친구를 내 아들을 보면서 말씀을 피는 저 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말씀 피는 그 자녀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체험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시면요 때로는요 저 자신을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도요 그렇게 훈련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요 제가 아까 축복송하면서 느꼈어요. 누구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남을 축복하는 것을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것을요 그렇게 썩 반겨하지 않아요. 나는 인정받고 싶고요 나는 사랑받고 싶고요 나는 축복받고 싶은데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익숙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아니 우리 아들 둘 다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사랑한다 스킨십을 했어요. 너무나도 그냥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이런 거 가운데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겐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 모두는 전에는 무익한 존재로서 모든 일을 억지로 했어요. 또한 세상의 종로로 다루던 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요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요 결국은요 더 이상은요 세상의 종로 타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지체로서, 마디로서 서로가 연합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정받기 원하고, 예? 옆 사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혹시 내 안에, 다른 사람 말고 내 안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서 빌레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 얘기 했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해, 못해.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빌레몬이라면요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기꺼이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더 나가서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요 이렇게 누군가는 빌레몬이고요 누군가는 오네시모인데, 이렇게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중재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내 일 아니니까 하고 그냥 눈을 감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일에 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면서요 정말 때로는 형제 자매가 서로가 다툼 가운데 있을 때에 중재 역할을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할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요 화해시키는 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했던 복음은요 바로 회개 복음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요 바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 또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행할 바는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가 다툼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요 화해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화목케 하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요 형제 자매 가운데 어떤 다툼 가운데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화목케 하는 사람이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만약에 화해시키는 데 쓰임받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교회로 이끌려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요 세상 소리로 듣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 소리로 듣고 결국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화해를 시키잖아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전도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꾸만 형제간에 화해를 시키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무기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화해를 시키고 전도를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결국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들을 때는요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는 찔림이 있지만 결국은 집에 가서 밤잠 못 들게 하고요, 때로는요 하루 그 다음날, 때로는 한 달 뒤에, 때로는 1년 뒤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하려고 힘든 거고요, 사람의 소리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 현장에서 기뻐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렇게요, 7절 말씀 가운데 형제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 말씀 가운데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빌레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들이요, 장로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셔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정말 애쓰고 힘쓰면 나아갈 때요, 내가 일하잖아요. 내가 일해서 만약에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졸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이삭이요, 이방인의 땅에, 그랄 땅에서요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요 혹시라도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물질적인 축복으로 쓰임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물질적인 축복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누가 합니까? 결국 물질적인 축복 많은 받은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의 본토에 있는 그 이민교회들이요 수요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목사님들이요 예배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몇십 명 되는 성도들한테요 친교할 때 물까지 다 따라주고 다녀요.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만약에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요 부모님들이 막 목사님한테 인상 쓰고 그래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요 돈으로 다 봉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가지고요 정말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것을 가지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다 은사,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요. 저희 평신도 때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가 정말 컸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토요일마다 교회를 청소하는데 뭐 찬양을 불러가면서 청소하는데 한 번은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물질이 많은 사람한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에서 막 일어나고, 속에서 막 일어나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안 생기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구나. 예. 근데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에게 딱 말씀하시길요. 야, 녀석아, 성전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다. 내 몸 구석구석을 봐라.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을 쓰임받게 하시고 너처럼 젊은 놈은, 건강한 놈은 몸으로 쓰임받게 하신단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허락된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중재 역할을 하는 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널 생각하면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 널 생각하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정말로 너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쭉 말하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믿음의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선한 일을 알게 하는 사람이다. 너는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
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성도의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너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면서 빌레몬에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리면서 화해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은 다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사람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르신들한테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유 권사님 곱게 늙으셨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헷갈리죠? 네. 그냥 권사님 고우세요 그러면 칭찬해요. 아니 권사님도 이미 늙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유 권사님 이게 우리들의 언어의 문제점이에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습성들입니다. 세상적인 언어들이요 너무나도 습관화되어 있어서요 우리는요 아유 권사님 정말 고우세요, 아유 권사님 오늘 옷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한 10년은 젊어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예. 그러면 권사님이 만약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님 곱게 늙으셨네요를 정말로 신앙이 좋으셔서 마음이 넓으셔서 평강이 임하셔서 받아들인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혹 어떤 분은요 그날 집에서 다툼 가운데 교회 왔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뭐라 그래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이 나에게 시험거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시가 돋쳤으니까 바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쓴뿌리는요 그렇게 끈질겨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잘라냈어요. 뽑아내야 되는데 잘라냈어요.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가라지는요 정말 빨리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정말 이제 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에 맡겨진 거 정말 많은 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고히 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봐요? 예? 예,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봐요. 우리는 알긴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거북합니까?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거룩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막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그럼 내가 너의 직장도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니 성령님은 그냥 교회만 계세요. 거기 만약에 사업장까지 오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교회에서 언어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언어는 어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견고히 서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견고히 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에게 뭐랄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유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너무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거울이면 누굴 봅니까? 나의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혹시 남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편안함을 주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음을, 감사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음을, 감사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감사를 모를 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요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과 미숙의 차이점 아십니까? 성숙하다는 것하고 미숙하다는 것 차이점은 뭐냐면요, 훈련을 잘 받아서 통과했으면 성숙한 거고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숙한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가운데 훈련을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병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해주는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감사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목조목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7절 말씀 가운데 기쁨의 말씀으로 이어가기를 뭐라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요, 담임 목사님이요,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이 기쁨과 이 위로는요, 정말 인간의 정말 최대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 그러한 위로를 얻었다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할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기쁨을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이 사람을 봐도 시험거리고, 저 사람을 봐도 불평과 원망만 생겨나고, 결국 그런 모습 가운데 찾아야 될 것은요,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 불평과 원망거리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스럽지 못할 때에 바라기는요, 사도 바울처럼요, 장로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권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성도님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을 생각해도 기쁘고 자매님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실 것이고요, 회복된 심령 가운데 천국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요, 결국은요, 이 교회는요, 정말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용서 못한 오네시모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두서없이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했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 보여주시고요, 앞으로 신앙 가운데 결단하시고요,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되셔서 신앙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이 땅에서요 칭찬받는 거 아니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잘할 때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 죄고요, 게으른 것 죄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지혜롭지 못하고요, 부지런하지 않아서 문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쭉 말씀하는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가지가 뭐냐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5가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이고요, 서로 기도고요, 서로 대접하는 거고요, 서로 봉사하는 거고,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재단 보내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려서 사용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 알라스카의 연어처럼 아주 부드럽고도 또 은혜스러운 같은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하기를, 그래, 알라스카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지역, 오염되지 않는 지역.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토론토에도 협력교회가 있고, 필라델피아에도 협력교회가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에도 백향목교회와 협력교회가 있는데, 우리 알라스카에도 말이죠, 앵커리지에
은혜와 사랑의 교회하고 협력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협력교회가 되자고, 그래서 형제교회로서 협력하는 여 같은 교회가 되자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주 기쁘게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협력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별로 싫은 사람이 세 사람 있는 모양이네. 협력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나오신 김에 협력교회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와 미국 알래스카 은혜와 평강순복음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협력교회가 되기로 하고 우리 협약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미국 알래스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성사업을 위하여 국제 선교 사무 교류 및 형제교회로 협력하기를 서약하다. 주 2017년 5월 17일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담임 정경철 목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윤호용 목사. 또 읽어야지요. 우리가 드렸으니까 받아야지. 저기 성도님들이요, 정말 중요한 건요, 복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알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와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미국 알래스카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성사업을 위하여 국제선교 상호 교류 및 형제교회로 협력하기를 서약하다. 주 2017년 5월 17일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담임 정경철 목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 윤호용 목사. 알래스카 저희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웰컴이고요. 저희 교회 안에 여기 목사님 그 게스트룸, 저희 교회도 게스트룸 몇 개 있어요. 저희 교회 정말 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만약에 비전 출입와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고요. 고생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개척할 때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못하는 성탄 새벽송 합니다. 저희는 끝까지 합니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 합니다. 강하게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켰어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알래스카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경치가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리고 7월 달에 가면 연어가 이만한 것들이 막 잡히는데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어를 잡아가지고 회를 쳐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래스카 한번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여 알래스카에 있는 주여 은혜와 평강의 교회와 또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가 형제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성사업을 위해서 협력하도록 주여 협약하고서 서로 관계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협력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두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원색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협력교회로 선정된 토론토 성령교회와 빌라델피아 동직교회와 하와이 백향목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 교제하면서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같은 길을 열어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알라스카에도 이제 주여 새로운 형제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여 53차 총회도 우리가 주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거행한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 있을 제66차 총회를 다시 주여 우리 교회에서 열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 총회를 위하여서 주여 십시일반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정성스러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 따라서 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총회가 주여 66자 총회가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교단의 역사적인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출발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계에 주여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해운대에서부터 북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지금까지 66차까지 주여 생각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실행하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써주시옵시고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서 진출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여 몸 바쳐서 재능 바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결과가 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05장 힘차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성의 대적 등의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들이 오네시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빌레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역할일 수 있는데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며 빌레몬을 칭찬했던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을 픽하고 세우신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이 재단 위에와 이제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개인의 삶 속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생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여 상장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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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가 주여 이 시대에 주여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만날 수 없는 관계와 전쟁